오늘 4월 12일 부활절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우리가 누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한류를 전 세계에 펼쳐놓았을까? 물론 한국이 튼튼하고 좋은 나라라서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류를 온 세계에 펼쳐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생각해 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된다? 쓸만한 교회, 쓸만한 사람들을 고르셔야 한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뒤집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좌파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는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자꾸 이렇게 시도하려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말이죠. 이걸 통해서 교회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허락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이것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바로 신천지 같이 잘못된 신앙들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만이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 신앙,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이제 그걸 지금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작은 교회 예배로 계속 들여왔습니다. 들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좋구나. 맨날 모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에이, 세상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정말 믿음의 방주에 올라타셨나요? 믿음의 방주에 올라탈 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나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못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방주에 올라탔어요. 오늘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올라탄 노아 식구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여전히 또는 이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 현상에 처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보내고 있는 그런 가짜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 중에 그렇게 간증을 쓰셨는데 그 간증 쓰신 것을 한 토막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처럼 모세를 담았던 상자처럼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사울을 피하는 다윗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처럼 이들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이 그냥 세상 흘러가고 세상 뭐 있어? 그냥 세상 아무 계획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맡기며 살아가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책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죠? 마치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흘러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삶.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가정 작은 교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의 진짜 모습과 신앙의 가짜 모습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아이 나는 뭐 하나님은 뒷전이야 뭐 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운전대를 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죠?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 현장 가운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들려서 불과 물에 자주 뛰어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정신적 질병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비의 마음속에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자식인 것이죠. 희망이 없는 자식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는 자신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는 형제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는 이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 나의 가짜의 모습, 회개해야 될 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를 데려오라겠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아이를 데리고 주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자신을 데리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고칠 분은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워룸 이런 다른데 기도의 힘 이런 영상의 내용입니다. 남편의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된 이 부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이 부인을 도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당신이 그 남편의 잘못된 모습들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은 쉬지도 않고 자그마치 석장 이상을 써내는 거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나는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남편의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하나님은 그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남편, 그런 흠 많고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 용서하고 나한테 어떻게 저떻게 하든 그냥 가만두란 말입니까?
그때 여인이 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뛰어드는 그 아이, 그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아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오늘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데리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향한 당신의 분노를 바꿔야 합니다.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적에게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그 마음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숨어 있기를 원하는 그 적, 당신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적, 당신을 속이고 주님과 남편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 적. 오늘 바로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당신에게서 평안을, 기쁨을 빼앗아 결국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죽이고 그리고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남편 사이, 당신과 남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바로 사단, 그놈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은 그놈이죠.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사이에 끼어들었던 그놈이죠. 바로 예수님과 가롯 사이에 끼어들었던 바로 그놈이죠. 항상 그놈은 끼어들어서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놈의 계략이고 그놈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남편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남편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바로 그놈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 아이를 탓하고 아이를 나무를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주님 사이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악한 영,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 그놈을 깨트려야 되고 그놈이 우리의 싸워야 될 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그 사람들을 기도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바로 그 악한 영 사단, 바로 그놈에게 집중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죠? 바로 영의 싸움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악한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고 그러므로 부활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분과 이제 그 사이를 깨트리려고 하는 바로 그놈에게 집중하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되고 오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세상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악한 영은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그분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적이 아니라 오늘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에 집중하여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